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1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하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희에게 군과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어가 어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모였을 때 예수의 의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되리이까.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제 주인이 되시리라. 1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희두에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오늘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신 게 뭘까? 하나님의 약속. 약속이 뭘까?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약속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약속이 사실이라면 걱정할 게 없죠. 염려할 것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답이 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보고, 또한 문제를 문제로 안 보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문제를 답으로 보라. 그럼 답을 알면 여유가 있죠. 그렇죠? 문제를 볼 때 여러분 문제 앞에 답을 보면 여유가 있어요. 그러나 답이 안 보이면 여유가 없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답이 있는 문제냐 답이 없는 문제냐 그걸 보면 돼요. 그걸 보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로 보지 말고 문제를 답으로 보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꼭 문제를 답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답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함께 계시는데 사람들은 몇 프로가? 99%가 속고 있어요.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 문제 앞에는. 이 문제 앞에는 90%가 사람이 속고 있는데, 이때 문제 여러분이 응답받는 사람이 사람을 살리기 쉬워요.
그러나 응답이 없는 사람은 여기 응답이 없다. 무응답답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응답이 있는 사람이 그래, 그건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야. 이거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고질적인 것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다수 복음을 알고 나면 괜히 이혼했어. 그 신앙생활 같이 했더라면 그럴 텐데. 결국은 저들이 뭘로 들어가느냐? 복음으로 들어가면 돼요. 지금 한 가정도 아주 난감해요. 어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뭐로 들어가냐?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 들어가면 권사님 딸인데 삶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식을 사랑하겠죠. 그러면 남편한테도 변하겠죠. 그럼 이혼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문제는 답이 있는데 답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해보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도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기회예요. 복음으로 보면 답이 되고 기회가 되고 복음으로 보면 축복이에요. 왜? 거기까지 왔다라는 건 인간의 의지할 때까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수고 갈 때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그 여인, 그 남편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면 된다고. 그렇다고 이혼해서 다른 여자 만나도 특별히 뭐가 없어. 답 없어. 인간들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답을 찾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응답받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불신앙인데 다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요. 쓸데없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그 속에 흑암이 꺾여요. 흑암이 꺾이면 누가 역사하느냐? 누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으면 풍랑이 온들 어때요? 풍랑 속에도 함께 계시는데 바울이 하나님 풍랑 만났잖아요. 지금 뭐가 닥쳐왔어요? 재앙이 닥쳐왔잖아요. 근데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계속 만나게 돼. 그래서 진짜 언약 잡으세요. 약속 붙들으세요.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새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새 축복, 새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감람산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감람산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보리 산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40일 동안 왜 함께 하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오늘 모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도 알고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알고 그분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도 알고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걸 아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전혀 기도에 뭐 했어요? 힘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120명이 모여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이유를. 이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유 있는 사람이. 잘 보세요. 요셉은 애굽에 뭘로 가요? 노예로 가지만 요셉은 노예로 간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뭘 했어요 지금? 애굽에 세계복음하러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아버지 심부름을 갔어요. 골리앗 앞에서 뭘 알았어요? 왜 내가 골리앗 앞에서 해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을 보내면서 야 형들 잘 있는지 증표 갖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증거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잘 있는지. 골리앗 앞에 설 때 이유를 알았다고요. 여러분 엘리야는 많은 선지 생도들이 길갈, 여리고, 베델 머물렀어요. 요단에 머물렀어요. 근데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왜 따라오냐? 선생님 뭐냐? 예, 선생님 제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주세요. 머물러라. 난 참 어려운 거 구한다. 머물러라. 머물러. 다른 선지생들은 요단에, 여리고에, 베델에, 길갈에 머물러요. 멈춰. 따라오다가. 그런데 엘리사는 왜 따라가야 되는지, 왜 선생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뭐를 알았어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방황은 이유 있어요, 없어요? 사춘기 때는 이유 없이 반항해요. 우리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지, 나를 왜 구속했는지, 주님이 십자가 왜 대속했는지,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유를 알으니까. 이유를 모르면 기도하겠어요? 이유를 아니까 뭐 있죠?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는 이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유 있는 자가 되죠. 이유 있는 사람들은 팔벌이 뭘 알았나? 이걸 알았어요. 갈보리를 알았고요. 감난산을 알았고요. 마가 다락방을 알았어요. 왜 갈보리산이고 감남산이고 마가다락방인지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갈보리산에서 다 끝난 사람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감남산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어디 사람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아는 사람들이. 그러니 성령 역사 안 할 수 있나요? 이유를 하는데. 엊그제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금요일 날. 모인 데가 일식집이더라고요. 일식집인데 한 목사님이 그래요. 영락교회가 한참 잘 나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한참 잘 나갈 때 영락교회 옆에 백병원이라고 있었대요. 백병원. 지금 백병원이 문을 닫았죠. 이번에 닫았어요. 그때 그 백병원을 교회가 인수하려고 장로님들 당에다가 했는데 장로님 한 분이 반대를 했다네. 한 분이. 한 분이 반대했는데 그 한 분 때문에 그 백병원을 인수하지 못했대, 교회가. 백병원이 문을 닫으니까 교회 주변이 분위기가 싹 바뀌는 거예요. 장사했던 사람들 다 나가죠.
커피숍 나가죠. 사람들 다 비는 거예요, 공간이. 그러니까 교회 주변이 썰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장로님 한 분이 반대하는데 영락교회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계실 때 그때 그걸 인수하지 못했나. 지금들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은 이유를 그 백병원을 인수해야 될 이유를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방해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왜 이유를 알았더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유를 몰라서. 그래서 백병원이 지금 문을 닫았어요. 닫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환자들, 또 백병원으로서 치료받았던 환자들, 그 주변의 상가, 사람들 싹 바뀌죠. 쌀렁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유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위해 부르셨고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 지셨고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유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망하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3단체가 영적인 문제가 올 거예요. 빨리 살려야 돼요. 지금 어제 좀비 그 마약 한 사람들, 그 싱가포르이 아니라 그 미국의 그 주에는 뭐가 발달됐던 주였느냐면 거기는 IT가 발달됐던 주예요. IT가. 근데 거기 완전히 노숙자들 많이 생겼고요. 그 마약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인되나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요. 마약에 해서 중독돼서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고 또 뭐냐, 사람들이 지나가든 말든 옷 벗고 볼일 보고 소대변 보고. 근데 여태까지 나온 마약보다 그 마약이 농도가 강하다네. 그래서 호기심에 빠졌던 학생들이 거기에 가지고 폐인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해. 지금 우리 한국에도 그게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도. 왜 그럴까? 그건 육체의 쾌락은 맨정신에 쾌락 추구하지 못하니까 약물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쾌락이. 그게 창세기 3장 6장이에요. 3장 6장.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잡힌 사람들은 뭐예요? 어떻게 했든지 사람을 속이고 등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사기를 쳐서라도 어디에? 저 국회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뭐예요? 불체포 특권이 있으니까. 죄를 져도 체포받지를 않아. 거기는 무수부리의 권력이에요. 권력자들이. 그러니까 국민 두려운 줄도 모르고 거기 들어가면 이런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도둑놈이 오기 전에 문단속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둑놈이 오기 전에, 도둑 맞기 전에 문단속 해야지. 청소년들이 그 좀비 마약에 빠지고 접하기 전에 단속해야 되잖아. 그게 정상 아니에요? 에이즈 후천성 면역증에 걸리기 전에 애들 교육하고 검사하고 단속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교육이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이런 심각한 현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해야 되는지, 바리새인과 유대인이 왜 망했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왜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여러분이 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을 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유를 알고
교회와 함께함으로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두 번째,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면 이유 되지요.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이유를 대지. 그러나 이유를 알면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14절 보세요. 저들이 어떻게 했나? 예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도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뭐했다? 힘썼어. 전혀 기도에 힘쓴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데 하나가 됐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를 대는데 이유를 모르고 이유를 없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왜? 모여서 기도해야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 11장 3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그런 말씀했어요. 히브리 11장 38절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 왜? 왜 저들이 세상이 감당을 못했을까? 이유가 없어. 그래 여러분 잘 보세요. 소방관하고 경찰관하고 누가 이겨요? 소방관이 이겨요. 그러면 소방관하고 노인분하고 누가 이겨요? 노인분이 이겨요. 왜 이겨? 죽기 살기를 뭐 이제 하니까. 그러면 노인분하고 소경하고는 누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소경이 이겨요. 왜요? 보이는 게 없어. 보이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이들을 능히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암열과 토굴 또 뭐 가지고 산중에도 감당하지 못했어. 그리고 감당만 못한 게 아니에요. 감당만 못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줬어요? 5가지 힘을 주셨어요. 오력을 주셔요. 그게 바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요. 이 5가지 힘이 있어야 돼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5가지 힘이 있어요.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 힘의 원천이. 5가지. 이 5가지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반드시 뭘 했느냐? 이들이 이르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이 나온 거예요. 2장 42절이 바로 뭐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뭐했사? 힘썼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3천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43절에서 45절에 보면 43절에서 45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어. 내게 없어. 그리고 46절 47절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생명걸 이유를 알아야죠. 생명걸 이유를 할 때 헌신을 할 수 있고 생명걸 이유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걸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에 대한 지금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세 번째, 세상은 어때요? 세상은 뭐가 없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틀린 세상 사람들은 이유에 대한 답이 없어요. 이유가 없고 이유도 없고 이유를 알아요. 왜 우리가 헌신하고 왜 전도하고 왜 봉사한 이유를 알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유가 없어. 이유를 알아니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뭐가 없어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으니까 저 마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도 엊그제 목사님 손자가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기숙사에 있대. 야, 너도 마약하냐? 그러니까 뭐라면 할아버지 우리 기본적인 마약 같은 건 허용을 했어요. 허용을 했어요. 그 너도 하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는 안 해요. 약한 마약은 또 우리나라의 아이들 학생들에게 학원 가요 뭐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마약 속이고 팔았잖아요. 지금 그런 실체들이라고. 그러니 지금 어느 정도냐? 5만 명이 고립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 학생, 청소년들이 고립과 은둔이 5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50만인가? 예? 네. 고립과 은둔하는 아이들. 저들은 나중에 저들이 뭐 하는 아이들이요? 결혼해서 자녀들 낳을 아이들이요. 그러면 저들이 뭐가 나오겠어요? 지금 이거 심각한 상태예요. 정치인들이요, 진짜 여당 야당 싸우지 말고 진짜 이 나라 미래를 생각하고 정치를 해야 돼요. 이거 심각하다고요. 엊그제 TV에 나왔어요. 자막에 51만. 그러면 저것이 어떻게 드러난 사람이 그러지 드러나지 않은 애들. 그럼 저들 은둔하고 고립된 아이들이 경제생활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경제생활 안 되면 그 뭐 하겠어요? 예? 엄마 아버지 카드 훔쳐다가 그거 하겠지. 아니면 범죄 집단 속에 들어가서 뭐 해요, 애들? 그거 하겠지. 뭐 하겠냐고.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 우리가 세상을 알면 왜 내 자녀들을 복음 전해야 되고 저들을 왜 영적으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단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상숭배하고 잘 되려고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인지를 모르잖아요. 네? 무속인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건 잘 되려고 찾아가요. 답이 없으니까 찾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들은 망하는 짓이잖아요. 그게 망하는 일이잖아요. 그냥 가서 무속인들 한번 찾아가면 얼마씩 줘요? 얼마 가지고 가요? 이 복채 얼마 가지고 가요? 5만 원, 5만 원. 여러분 주일원금 5만 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복채 한 번 5만 원 가요. 5만 원 가서 가가지고 그냥 안 나요?
뒷걸음질 치고 들어가고 나가서 뒷걸음질 치고 나가. 답이라고 준다고 나가는 거예요. 참 심각한 거예요. 세상은 답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응답받은 여러분들이 답을 줘야 돼요. 아까 그 우리 옥중원 사님 말씀했잖아요. 그 교회도 그 영적인 비밀 몰라요. 몰라요. 또 그것이 얼마 다녔다고 신앙생활을 교회를? 아니, 그 전에 언니 따라서, 언니인가 동생 따라서. 언니 교회 나간 것도 몇 개월 있고 그 전에 신앙생활 했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계속 한 거예요. 네. 10여 년 넘은데도 그게 귀신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무지한 거예요.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립시다. 잘 보세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40여 년이에요. 40여 년. 안진뱅이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뭘 해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잖아요. 한 푼 보태주세요. 왜? 돈이면 전부 되는 줄 알고. 근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나이는 40여 세 됐어요. 40여 년 동안 고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40여 년 고질병도 해결된다. 해결된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바뀌잖아요. 금과 은을 요구했는데 금과 은이 내 인생에 행복한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러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서 뛰며 걸으며 찬양했다고 그랬죠. 했어요, 안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일어나 걸어라.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뭐가 주니까? 답을 주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디에 빠졌어요? 사람들이 미신에 빠졌잖아요. 어디에 빠졌어요? 점술에 빠졌잖아요. 어디에 빠졌어요? 우상에 빠졌어요. 이게 청독 봐요. 청독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것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고 전도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저들에게 잡혀있는 사람들 결국은요 비참해요. 비참합니다. 저게 대물림이 가요. 3, 4대까지 대물림이 가요. 저들에게 산모가 있어요. 삼신이 있어요. 삼신제가 오는데 저들은 뭐냐. 3년 동안은 잘해. 귀신이 잘 말자기. 3년 동안은 그들의 말에 무해무독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 그리고 그 이후에 3년은 나가. 눕히는 거예요. 그게 산모야. 저들이. 저게 평생 속아서 살아. 그리고 자식들에게 대물림까지 내려가. 여러분 비참한 거예요. 저거. 이들에게 뭘 줘야 돼요? 답 줘야 돼요. 답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지 답이 있으면 저렇게 하겠어요? 박수무당에게 엊그제 여기 보니까 박수무당 갓 신내렸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박수라는 건 남자 무당이에요. 남자.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사도행전 19장 21절 어디도 봐야 하리라. 또 23장 11절 또 사도행전 27장 24절 잘 보세요. 이 일이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니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내가 거기 가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아멘. 로마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23절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뭐 하리라? 증거하리라. 또 27장 24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아멘. 가이사 앞에. 이게 우리 사명이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로마가 멸망받은 로마에 왜 갔어요? 답 주러 간 거예요. 답 주러. 답을 주러. 로마가 폼페이 완전히 망하잖아요. 동서로 나눠지잖아요. 그 로마가 망한 나라가 지금 이시공동 유럽체요. 70개국이요. 얼마나 컸더라면 그렇게 많은 나라로 나눠졌냐고. 이 땅에 아무리 나라도 왕성한 나라가 없어요. 영원한 나라가 있을 수 없어요. 잘해야 돼. 한때는 여러분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쪽에 와서 체육관도 줘줬다고 필리핀에서. 북한이 한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저들에게 뭐예요? 저들은 뭐 따랐느냐? 공산주의 사상을 따라갔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따랐어요. 잘 살았던 나라들이 망한 거예요. 왜? 정권 정치 잘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후손들만이라도 복음으로 바로 세워야 돼요. 세계 복음할 나라는 한국 말고는 없어요. 전 세계를 봐도 없어요. 유럽은요, 복음이 먼저 시작했던 유럽들은요, 지금 전부 마약과 세속화돼 버렸어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어떠냐? 중국도 복음이 많이 들어갔는데 중국은 지금 뭐예요? 정권에 의해서 교회들이 문 닫고 철거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나요?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 저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나올 미래 지도자들은 보수와 리더와 지도자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 세 가지 기질이 있을 때 때로는 타협할 때는 타협하고 때로는 조율할 때는 조율하고 또 때로는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여러분 보수 같은 경우는요. 사소한 것에 목숨 안 걸어요. 보수는 큰 거. 진짜 목숨 내놓을 때 내놓는 게 보수 기질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조폭들도 양아치 조폭이 있고 보수가 있잖아요. 보수는 사소한 것 안 해요. 사소한 것 가지고 안 싸워. 또 지도자는 솔선수범을 해. 보여줘. 그게 지도자야. 리더는 묵묵히 앞서서 이끌어가. 그럼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시켜. 제껴놓는 게 아니라 설득시켜. 그게 리더야. 리더는. 때로는 설득 섞여서 잘못된 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에 공산당 저기 하니까 뭐라고 그래? 공산당 안 된다. 공산당은 안 돼. 그랬던 거예요. 전향해. 그래도 전향할 수 없으면 너희들 북한으로 가. 그래서 북한으로 많이 간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이 아픔이 됐죠. 처음서부터 저거들 했더라면. 사상 전환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멸망받을 로마에 답을 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결론이에요. 이제 네 번째 결론. 네 번째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28장 30절 바울이 온 이태 자기 셋집에 유하여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그랬어요. 아무도 뭐 할 자 없다. 막을 자 없다. 막을 자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24시 복음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그러면 복음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뭐 하나님의 자녀된 것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이 고난당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 이 진심으로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의 절기 때 여러분 진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가 복음 하나님의 자녀된 거 제 복음으로 알고 고난 중에 있는 거 감사할 수 있어요. 진정한 감사, 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게 감사가 회복이 되면요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이게 나오면요 치유가 돼요. 치유가.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병이 없어져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감사를 모르면 영적인 병이 치유가 안 돼요. 복음 때문에 감사하면 내 영적인 병이 치유가 돼요. 아멘. 이게 치유가 돼요. 그러면 뭐가 오겠어요? 두 번째는 이때 25시 응답이 와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이 있다고. 그게 보좌의 축복이요. 그게 천군 천사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산울에 속한 신령한 것의 축복이요. 이 축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눈의 것 때문에 속지 않는다고. 육신적인 싸움 안 한다고. 저 정도의 수준이 돼야 깊이 있는 신앙이 되는 거야. 믿음이. 그러면 무게도 그리고 삶에도 중심이 있잖아요. 중심. 이 정도 되어져야지 우리가 신앙인이지. 그러고 이제는 돼야 되잖아. 이게 이 정도가. 우리는 초신자가 아니냐. 중직자잖아. 앞으로 이제 장로님들 되실 분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놓고 한 번쯤은 결단해야 되잖아. 내가 내 신앙의 수준, 내 신앙의 믿음의 그릇 이거 준비해 놔야 돼. 사소한 거 옛날에 상처받은 거 그거 가지고 평생 가겠냐고. 장로님이 돼서도 그럴 거 아니야. 평신도 때도 그러더니 집사님이 돼서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집사님이 돼서도 그러더니 권사님이 돼서도 안 바뀌어. 또 장로님이 돼서도 안 바뀌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근성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까지 아니니까 그러잖아. 광야에서 죽이잖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여생 진짜 쓰임받다 갈 거냐. 그냥 이대로 냅둬요. 이대로 살다가 가게 할 거냐. 결단하라고. 응? 결단해야 돼. 그렇게 되면 이때 뭐가 오느냐. 이렇게 되면 이게 와요. 영원한 성취가 돼. 영원한 성취가 돼. 이 영원한 성취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약속한 사람들은 내 주장 안 해요. 내 주장 필요 없어요. 이것은 비밀이에요. 이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성취한다면 자기 주장 안 해요. 자기 주장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 이면 계약이 있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까지. 그게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내 주장을 없애는데 여러분 꼭 기억해요. 이게 이 내 주장만 없애도 100년의 응답이 와요. 이제 영락교회가 어제 그 소리를 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영락교회 한영진 목사님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세계의 석학들이 많거든요. 그럼 세계에 아주 좋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남을 텐데, 역사에 남을 텐데, 한 사람 때문에. 조금 생명을 걸면 이 비밀 가진 사람은 100년의 응답, 생명을 걸면 1000년의 응답이 와요. 1000년의 응답.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려고 하니까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로마서 16장.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요. 복음을 위해 뭐까지 내놨어요? 목숨 내놓을 수 있는데 재산 못 내놓겠어요. 그렇죠? 참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다민족 살리고 치유운동하고 교회처럼 흐름을 타고 세계 인재들이 모여서 살아야 돼요. 살려야 돼요. 이런 많은 축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모든 것 더해주겠다. 이 모든 것이 뭐냐?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 그래야면 이 모든 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넘치는 그 모든 것.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느냐?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에 몇 배나 받고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욥 있죠, 욥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자식들도 있고 재산 다 잃었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에 나중에 보면 배나 더 축복받았어요. 자식들도 동방의 미인이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잡고 이번 11월 달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을 해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또 기도함으로 세상에 살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임을 믿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체험되고 확인되고 발견되게 하셔서 이제는 후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의 전도와 선교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업과 연관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 살릴 전도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이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감사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